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분명한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인간관계와 우정, 그리고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가장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바로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베풀었던 깊은 신의와 사랑, 그리고 희생을 그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있었고 자신의 연약함에만 사로잡혀 있었으며 스스로의 교만함으로 인해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그 축복을 잃게 됩니다. 헛되이 낭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찾지 못할지도 모르는 귀한 것을 스스로 파괴했다는 끔찍한 후회와 함께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어김없이 나타나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들을 믿어주지 않을 때 당신만은 끝까지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다른 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베풀고 당신 자신을 투자하는 데에는 실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볼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친절을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충성심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목줄처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당신의 너그러움을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 착각하고 당신이 텅 비어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퍼내기만 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결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 관계에서 걸어나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그들은 당신의 부재가 남기나그로 실질의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품고 있던 따스함은 사라지고 당신이 되어주었던 든든한 방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습니다. 당신이 주었던 격려와 믿음,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허함 속에서 비로소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가졌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축복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당신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댈 곳이 있다고 느꼈던 이유도 당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삶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었던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누군가가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심이라는 밑 빠진 독에 당신 자신을 계속해서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함부로 다루며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에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깨닫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책임은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며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의 손에만 맡겨지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은 비록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지는 몰라도 결국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했던 말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새길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곁을 지켜주었던 수많은 밤들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그럴 자격이 없었을 때조차 당신이 베풀었던 용서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얼마나 인내심을 보여주었는지를 기억하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칼날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깊이 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미 입힌 상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당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같은 축복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배은망덕을 반드시 벌하는 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함을 학대하면 선함을 잃게 되고 충성을 함부로 대하면 충성은 증발해버립니다.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사랑은 메마르고 맙니다. 그 벌은 항상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책감이 자라나고 후회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당신의 존재에 대한 기억이 유령처럼 그들을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복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미 그들 자신의 이야기 속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과제는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대우가 당신의 고귀한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씁쓸함이 당신의 능력, 즉 다시 사랑하고 다시 마음을 쓰고 다시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 비록 어떤 이들이 그것을 내던져 버렸을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당신의 빛을 스스로 어둡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하지만 다른 이들이 그것을 존중하기에 너무 어리석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지닌 선물을 땅에 묻어버리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오래 머물렀던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견뎌냈기에 강했습니다. 당신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강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었기에 강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고 그것이 진실성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또한 놓아줄 만큼 충분히 강해져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축복이었지만 당신은 나를 함부로 대했소. 하지만 당신이 내 남은 인생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소.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 안으로 당당히 들어설 때 비범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편협함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움츠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알아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리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저 묵인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받는 미래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친절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받는 곳, 당신의 사랑이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번성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라는 축복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 축복은 그것을 알아보고 가꾸며 더욱 풍성하게 만들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함부로 대했던 이들에게 쇠사슬처럼 묶여있는 한 당신은 결코 그들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이하의 대우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용감하게 걸어 나올 때에만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축복이었고 그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짊어져야 할 수치이며 그들이 감내해야 할 저주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다시는 자신을 축소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불꽃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에 부인할 수 없는 진실로부터 온다는 것을 늘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 진리 안에서 계속 걸어간다면 당신이라는 축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자라나고 더욱 강해져서 마침내 합당한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수는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이 너무나도 충만하게, 너무나도 자유롭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살아서 그들의 잘못된 대우가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저 슬픈 각주에 불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들을 슬퍼하며 단 한순간도 더 낭비하지 마십시오. 강인함과 명확함,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축복이며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친절과 신의는 강함이지 약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이 진실을 이해해야만 당신은 씁쓸함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드러움을 연약함으로, 연민을 순진함으로, 용서를 어리석음으로 혼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배신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충성을 보이면 그들은 당신 또한 배신을 용납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당신의 미덕을 결점으로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해를 끼칠 필요가 없는 힘을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친절은 약함이 아닙니다. 잔인함, 경쟁, 이기심에 끊임없이 보상하는 이 세상에서 친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소리칠 수 있고 모욕할 수 있으며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충동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친절하게 굴었을 때에도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자제력과 진실성, 그리고 깊은 인품을 요구합니다. 신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도 의리를 지키는 것, 저버리는 것이 더 쉬울 때에도 약속을 지키는 것, 심지어 그들이 힘들게 할 때에도 누군가의 곁에 서주는 것,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강점을 보고 착취할 기회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당신이 친절하다면 나는 당신을 이용할 수 있다. 당신이 충성스럽다면 나는 당신을 배신하고도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당신이 용서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계속 상처를 줄 수 있다.
어차피 당신은 떠나지 않을 테니까 그들은 당신 인격의 가장 고귀한 측면을 학대를 위한 초대장으로 왜곡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선을 그었을 때 그들은 놀란 척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분노를 조롱하지 않았던 것은 분노가 반격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지성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당신에게 뒤처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친절함, 그들은 그것을 물음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의 충성심, 그들은 그것을 의존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결국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부패함을 드러낼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친절은 오직 선택에 의해서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오직 의지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자동 반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떠날 수도 있었지만 충성을 보이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보복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인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들은 의존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힘의 증거였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지배할 수 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 평화를 위해 자신을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느냐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것을 이용했을까요? 착취는 쉽기 때문입니다. 인격의 깊이도, 훈련도, 용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자의 길입니다. 스스로 충성을 얻어낼 수 없기에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거머리처럼 빨아먹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샘이 마를 때까지 훔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착취는 착취당한 사람보다 착취하는 사람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두려움, 불안, 그리고 내면의 공허함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픕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자질들, 당신의 도덕적 힘을 규정하는 바로 그 자질들이 약점으로 취급될 때 상처는 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대우가 당신을 비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냉소적으로 만들고 친절은 어리석은 것이며 충성은 무의미하고 사랑은 낭비라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렇게 믿게 되면 그들은 2번 이긴 것입니다. 첫째는 당신을 착취함으로써, 둘째는 당신이 자유롭게 다시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함으로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착취가 당신의 인격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학대가 당신이라는 존재의 진실을 다시 쓸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잔인했을 때 친절할 만큼 충분히 강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도망쳤을 때 충성을 지킬 만큼 충분히 용감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워할 약점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진 힘입니다. 진정한 친절함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포함됩니다. 진정한 충성심에는 머무는 것이 당신을 파괴할 뿐일 때 떠날 수 있는 지혜가 포함됩니다. 당신을 착취하는 사람에게서 물러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떠나는 것이 힘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친절이 결코 약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항상 선택에 관한 것이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과 충성을 이용했던 바로 그 사람들은
언젠가 그것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했던 것처럼 사심없이 베푸는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맬 것이고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주었던 것은 유일무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충성이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을 굳건히 지탱해 주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이 그들의 거친 삶을 얼마나 부드럽게 해주었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끝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라지고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깨달음의 무게를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힘을 보존하고 그것을 오용하려는 자들로부터 보호하며 그것이 존중받을 곳에서 세상에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친절과 충성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의 힘은 착취당하지 않고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착취는 그들의 수치가 되게 하고 당신의 짐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의 무지함이 그들의 미성숙함을 증명하게 하고 당신의 부족함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은 잔인함이 더 쉬웠을 때 친절을 선택했기 때문에 강합니다. 당신은 버리는 것이 당연시될 때 충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착취도 그 진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의 친절을 약함처럼 대할 때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약한 자는 친절할 수 없고 비겁한 자는 충성스러울 수 없다고. 오직 강한 자만이 학대 앞에서도 그 미덕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이유이며 그것이 당신이 그들을 넘어설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날 때 그들은 당신을 잃은 무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렇지 않은 척 당신의 부재가 그들의 이야기에서 그저 지나가는 세부 사항인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만하고 완고해서 당신의 떠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장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현실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폭풍을 잠재우고 삶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해주었던 존재, 그 축복이 떠나갈 때 그 침묵은 기가 먹먹할 정도로 글로시질리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무도 받지 않을 때 전화를 받아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판단 없이 들어주고 심지어 그들 자신조차 스스로를 믿지 않을 때 그들을 믿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거저주지 않는 따뜻함과 인내, 그리고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그들은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당신이 그것을 거두는 순간 그 부재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준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이, 진정성, 그리고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조될 수도, 얕은 관계로 대체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이 자리 잡습니다. 그들은 단지 누군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떠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동안, 학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베푸는 동안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보장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 무게는 그들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그리고 아무도 당신이 주었던 것과 같은 위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덮쳐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리고 당신이 함께 축하해주지 않아서 공허함을 느낄 때 덮쳐옵니다. 그들이 당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얕고 거래적이며 일시적이라는 것이 증명될 때 덮쳐옵니다. 그리고 그때 후회가 시작됩니다. 후회는 다른 사람이 한 일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파괴했는지 깨달았을 때 태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떠나는 것은 단지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얻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은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습니다. 당신을 끌어내리기만 했던 누군가를 지탱하느라 소진되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되찾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에 무게가 있으며 당신의 선물이 그것을 존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낭비할 것이 아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떠나는 것은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함부로 다루어지지 않을 만큼 소중하다. 나는 인정을 구걸하는 것을 멈출 만큼 강화하다.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증명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주는 것을 멈출 만큼 현명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힘이고 명확함입니다. 그들은 왜 당신이 마침내 떠났는지, 왜 한 번 더 머물지 않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당신이 떠난 이유는 그들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충성을 영원함으로 착각했고 틀렸습니다. 그들은 친절이 무한하다고 가정했고 틀렸습니다. 그들은 불장난을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틀렸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잃은 무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 몇 달, 몇 년 후 인생이 그들을 힘들게 할 때, 외로움이 스며들 때, 죄책감이 떠오를 때 당신의 부재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희귀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었던 사람을 가졌었고 자신들의 손으로 그것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으로 떠나지 않는 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가벼워져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이별이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걷고 재건하고 실제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면서 고통은 자유로 변합니다. 당신의 떠남이 단지 그들을 떠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이 진실을 아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축복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 그 사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회 속에서 살지 모르지만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선물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을 손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대우는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로 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완전히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며 진실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부정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깨집니다. 항상 깨집니다. 죄책감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주의가 산만해지면 슬그머니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무거운 이유는 후회가 명확함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그들은 명확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교만과 이기심, 특권의식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고 당신의 부재가 현실을 날카롭게 할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그들은 대비를 보고 자신이 가졌던 것과 파괴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되돌릴 수 없기에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복수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인생이 당신의 개입 없이 그 일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도덕성의 관점에서 점수를 매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은 그들과 함께 머뭅니다. 당신은 그들의 죄책감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후회는 그들이 짊어질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정의가 존재함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잘못이 외부 세계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잘못은 내면 세계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당신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보게 하려고 자신을 부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의 마음이 당신을 위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들의 잘못된 대우가 당신의 미래를 독살하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냉소적으로 만들고 마음을 닫게 하고 다시 신뢰하거나 주는 것을 멈추게 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들의 잘못은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을 해치는 것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놓아주고 그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성을 버린다면 그 짐은 옮겨갑니다. 당신은 더 가볍고 더 자유로워지는 반면 그들은 지울 수 없는 죄책감에 짓눌려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들은 자신이 파괴한 것의 기억에 쫓기며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책감과 후회는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쇠사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멀리 도망치고 아무리 아닌 척해도 그들은 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했고 그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를 규정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대우는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반영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자아감을 좌우하도록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사랑, 당신의 에너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흙 속에 던져진 다이아몬드를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 더러워질 수는 있지만 그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닦아내고 그 광채를 알아보고 보호할 만큼 현명한 올바른 손을 기다릴 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은 그것을 조약돌처럼 취급할 만큼 눈이 멀었거나 서툴렀거나 오만했습니다. 그 무지함은 그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씁쓸함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을 깎아내리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그것을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냉담해지거나 냉소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에 더 현명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보호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들은 부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고통은 스승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그들에게 잘못된 대우의 결과를 가르쳐 줄 것이고, 당신의 성장은 당신이 그 교훈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또한 당신의 기준에 대해 가차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한번 무시하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패턴이 되면 그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계속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잘못된 대우를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조용히 당신의 가치가 협상 가능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자존감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영혼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짓밟고 당신을 폐허로 남겨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고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이런 대우를 다시는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존엄한 삶을 위한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실제로 당신을 볼 사람들을 위한 문을 엽니다. 당신을 이용하기만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 하는 사람들,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기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당신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한 당신은 결코 그들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찢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찢어내는 것은 당신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 주위에 감았던 쇠사슬입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이 떨어질 때 당신은 당신이 결코 약하지 않았고 무력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잊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매일 당신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실로부터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진정한 힘은 고개를 높이 들고 앞으로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마무리를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사과를 기다리지 않고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인정은 사랑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테이블을 떠날 만큼 자신을 존중했다는 알미입니다. 그 결정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고귀한 가치를 알아보고 보석처럼 아껴줄 귀한 인연들을 만나게